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함께 살펴보았죠. 즉, 예수님께서 빵 5덩이와 또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천 명을 먹인 사건이었습니다. 성인 남성만 5천 명이라는 것은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15,000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을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먹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그분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 메시아를 자신들을 죄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단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군사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오해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가셨던 거죠.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근데 동일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친히 다 돌려보내셨다. 그리고 이후에 홀로 산에 가셨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동일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 그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신 후에 사람들을 친히 돌려보내셨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를 아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이제 홀로 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산에서 조용히 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예수님은 그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면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은 늘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이 날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친히 먹이셨던 거죠.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친히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피곤한 몸을 좀 쉬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늦은 저녁에 산에 올라가 하신 일은 쉬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늘 새벽 미명에, 그리고 때로는 밤 늦게까지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보여주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이 세상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는 우리를 향해서 기도에 대한 여러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이 땅에서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삶으로 친히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예수님조차 이 땅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힘을 공급받으셔야 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삶에서 기도가 최우선순위의 일이었다면 우리의 삶에도 기도는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이제 밑에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이제 큰 위기가 에, 들어닥쳤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렇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16절부터 18절 한번 보십시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밤 사경까지, 즉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그때까지 이 큰 풍랑과 싸웠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밤새도록 이 큰 풍랑과 사투를 벌였던 거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자들이 밤새도록 이 풍랑과 사투하면서 우리가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 위기를 느꼈을 때에 그 풍랑 가운데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한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큰 풍랑 가운데 바다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오는 일을 이제 누구라 생각하겠습니까? 귀신이다, 유령이다 하면서 이제 크게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나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죠. 19절, 20절, 그리고 21절까지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를 가다가, 10여리쯤 가다가 즉, 한 4km 정도 되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가운데 그리고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이가 귀신이 아닐까, 유령이 아닐까라고 크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다라는 것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분의 이름, 즉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헬라어 번역이었던 거죠. 즉 예수님은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나다. 나는 너희가 믿는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이 큰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풍랑 가운데 있는 것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여호와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바다와 바람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라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그 두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종종 과거의 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고해다. 이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다. 즉, 우리의 인생을 망망대해를 건너는 항해에 비유를 한다면 우리는 삶 내내 사실 크고 작은 풍랑을 겪게 됩니다. 즉,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깨트려진 세상이고 그래서 이 세상의 죄와 악과 불의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각자 죄성을 갖고 있어서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으로 인하여서 늘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고, 그래서 서로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세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통을 겪게 되죠. 또한 우리에게도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통은 때로는 사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겪는 자업자득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나다. 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고난의 그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기보다는 사실 아예 처음부터 고난을 없이 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면 좋을 텐데 나는 하나님의 후속 처리가 아니라 이 고난의 완전한 예방을 원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 우리가 고난당한 이후에 후속 처리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능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종종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치 그 예수님께서 그 큰 풍랑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그냥 그 상황 가운데 그대로 밤새도록 두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큰 풍랑을 만나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해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제자들을 밤새도록 그 큰 풍랑이라는 고난 가운데 두셨던 거죠. 그리고 새벽이 돼서야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허용하시고, 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의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개미가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의 모든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하물며 우주의 먼지인 지구에서 사는 먼지인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던 거죠. 55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몇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로 그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고난의 이유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을 그들의 죄를 버리고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 멀리 달아났을 때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온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고난을 겪게 하시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고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마치 욥과 같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연단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무한히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중에서 확신할 수 있는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겪는 고난의 궁극적인 이유와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우리의 삶에 허용하시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결코 절대 무관심하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을 겪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복음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받아야 될 그 고통과 심판으로부터, 그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고 그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겪을 모든 고난을 대신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말씀이죠. 한번 보십시오. 4절.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즉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왜 그분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지셨습니까? 왜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습니까?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죄의 결과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오셨죠.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고통받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20세기에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한 신을 나는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 대신 그 고난을 받으신 분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미 우리의 모든 고통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힘을 얻도록. 그리고 이제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울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